속죄 제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이 하루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라고 하는데요. 이 키프루라고 하는 뜻이 덮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덮을까요? 바로 죄를 덮는.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덮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동안의 그 모든 죄를 덮고 속죄해야 될까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전하래요. 뭐라고 전하냐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는 이제 성막 안에 둘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준비가 됐을 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뜻이죠. 준비가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지 않고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무 때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수량 1마리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집안,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드리고 나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수염소 2마리와 그 수량 1마리를 갖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염소 2마리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1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제 속죄 제물로 쓰게 되어지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것이 있죠. 바로 염소 1마리를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광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특이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특별히 염소 1마리는 저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21, 22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한대요. 안수를 하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이 염소에다가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아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죠,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염소 한 마리에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끌고 나가서 광야에 이제 버린다는 거죠. 예, 산채로 그냥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염소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염소는 가축으로 길러졌던 염소였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분명히 잡혀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예,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리듯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듯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즉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법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시되어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법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예, 속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속죄. 예, 죄를 덮고 죄를 씻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죄를 씻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왜입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죄를 씻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진짜 그래서 이 아론 이후의 대제사장들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론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 자손이 대제사장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발목에다가 밧줄을 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밧줄하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살아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 밧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예, 준비 없이 들어가면은 진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뭐하러 들어가냐 이거죠. 괜히 내가 죄가 남아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결국 죽게 되었지만 나만 손해잖아요.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뭐하러 그 지성소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희생제물이었던 거죠. 희생제물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죄를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계속 받아 그 복 가운데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했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씻어 줄 그 속죄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구약에서는 매해마다 이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일을 계속 했어야만 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속죄 제물은 한 번의 속죄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이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이제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영원히 어느 때라도, 우리 앞에서 아론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게 하라.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때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괜히 막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는 받게 되어진 거죠. 자, 이 혜택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이 담대하다는 말은 뭐예요?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는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내가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제라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바로 지성소, 막 들어가면 죽었었던 그 장소를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느 곳에서든 언제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우리는 가졌어요. 또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예배당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자격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구약 때는 성막으로 가야 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남아있으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괜히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는 죽어버려요. 자,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이 어느 시간에라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남들 자고 있는 시간에 수고하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나왔고, 이 자리까지 나왔고,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갸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야, 너 훌륭하다. 내가 너 기도 응답해 줄게. 이거는요,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예전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한수 떠놓고서 새벽이든 밤이든 정한수 떠놓고 큰 나무 아래에서 빌면서 전지신명이야 천지신명이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셨다고 하면서 자식 잘 되게 해줘. 뭐 이런 그런 미신적인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늘을 감동케 만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미신적인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되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기도 듣겠다라고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혜택을 우리는 지금 누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언제라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디서라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극정성으로 해야 그래서 하나님 눈에 맞아야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오늘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만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구할 때마다 듣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어디서라도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여기 힘든데 여기 안 나와도 온라인으로 거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니까. 자, 그런데요. 그 어디서가 나의 기도를 나태하게 만들고 또 줄어들게 만든다면 그 기도가 줄어들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든다면 결국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도요. 응답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셔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가 나태해지는데 기도가 줄어드는데 채워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내 기도를 나태하게 만드는 자리라면 내 기도를 줄어들게 만드는 자리라면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는 자리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자리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 또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까지 나와도 내 기도가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짧아지고 줄어들고 있다면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응답해 주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준비는 다 하고 계시는데 내 기도가 짧아지고 내 기도가 간절해지지 못하고 내 기도가 나태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여기까지 나온 것이 허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집에서 새벽 예배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도 같이 하세요. 기도가 힘들다. 기도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안 되니까. 기도 분위기가 안 되니까. 또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기도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매너리즘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좀 그냥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 되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태해지고 있다면,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계속 머무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기도가 지금 나태해지고 있구나. 내가 기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5분도 채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만큼 쌓아놓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일어나고 싶더라도 주님 앞에 계속 침묵하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에 새벽 예배로 여기까지 나왔고 또 온라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도 저 자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또한 이만큼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5분의 기도가 10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10분의 기도가 20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가 늘어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고 기도의 폭이 더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서 더 많은 혜택을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받아 챙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